우리 주일 아침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 가정, 삶의 터전, 기업, 자녀, 인생의 순간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 중에 유명하신 필리핀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박누가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본명은 박병출입니다. 출신은 외과 전문의가 되십니다. 이 박누가 선교사님은 필리핀 바기오에서도 12시간이나 비포장 도로를 따라가야 하는 오지 중의 오지라는 루손섬 그 산악지대에서 무려 30년을 의료 선교 사역하신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2012년 16년도 KBS 인간극장에 방영되면서 많은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박누가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담은 책이 있는데 아픈 만큼 사랑합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분은 전문입니다. 필리핀 오지, 그것도 의료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분이 자가로 버스 한 대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버스를 의료버스로 개조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순수 운전해가지고는 오지 마을을 찾아가서 50개 마을의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돌보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교를 시작한 지 꼭 3년 만에 췌장암 진단을 받습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한국에 돌아와서 수술을 했는데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필리핀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데 동료와 친구들이,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말리는 겁니다. 선교사님, 전문의가 3년 동안 그 오지에 가서 선교했으면 됐습니다. 이제 몸이 건강해지고 안정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국에서 치료받으시고 다시 종합병원에 돌아오셔서 진료하시죠. 사람들이 말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박누가 선교사님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그 필리핀 오지로 떠납니다.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2004년 위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다가 그만 자신을 돌보지 못한 것이죠. 이때 하나님 앞에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는데 이분이 경상도 분입니다. 그래서 당시 기도 드렸던 그 기도문을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의학은 사람이 만든 학문이고 치료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 아닙니까? 맞지에 살려주이소. 이대로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아직은 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는 무려 그 후로 14년 동안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중에 2009년 간경화가 발병했고 당뇨가 심해졌고 2016년도에는 다시 위암이 재발하고 말았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박누가 선교사님이 이 재발했을 때, 다시 위암이 재발했을 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하나님, 아파서 행복합니다. 부와 명예를 버리고 오로지 아픈 사람들을 위해 시작한 이 의료봉사, 산속까지 찾아가 진료해주는 저 이방인 의사를 위해 저 오지 사람들은 코코넛과 바나나와 파파야로 마음을 대신해 줍니다. 아파 보니 환자를 더 이해하게 됩니다. 아파 보니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여전히 주위에 많다는 것을 저는 또 한 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016년 발발한 위암으로 말미암아 2018년 투병하는 중에도, 복수가 차오르는 중에도 필리핀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박누가 선교사님의 30년 동안의 필리핀 오지 의료 선교 섬김이 없었다면 무당을 찾아가서 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집에서 기르는 닭을 잡으세요. 그리고 닭피를 마시면 당신이 날 겁니다. 그럼 필리핀 오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당이 주는 그런 처방으로 닭피를 마시고 바르고 뿌리면서 죽어갔을 영혼이 수천 명입니다. 그런데 박누가 선교사님, 이분 한 분의 헌신과 사랑이 필리핀 오지에 있는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이끌어 살린 것이죠.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의 필리핀 그 나라에서도 책임져 주지 못하던, 그저 병들어 죽어가는 것이 당연하고 느꼈던 그 오지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 준 이 박누가 선교사님을 통하여 치료받고 회복되고 도움을 받았던 그 필리핀의 많은 환자들, 그 환자들이 이 박누가 선교사님을 일생 잊을 수 있었을까? 자신들과 함께하며 끝까지 자신은 죽어가는 그 육신의 질병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어린아이들을 만져주며
네가 잘 될 거다, 회복될 거다. 끝까지 자신들의 곁에서 복수가 차오름에도 자신들을 돌보아줬던 그 선교사님을 아마 그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있었기에, 박누가라는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그때 치료를 받았어. 내 자식이 새롭게 삶을 살았지. 그 마음이 그 필리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항상 살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든 날이 있습니다. 그때 나를 치료해줬던 그 의사 선생님, 그 병원, 그 의원의 그 선생님과 간호사, 그때 나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도와준 선생님들,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때 내가 병에서 일어났고 무거운 마음에서 다시 회복되었어, 일어섰어.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분을 평생 잊지 못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서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 애써 주셨던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지금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 몸과 마음이 흔들릴 때, 그때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영혼의 질병에 걸려서 인생의 절망으로 꺼져가던 마태라는 세리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 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9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세관에 앉았던 마태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가버나움에서 그 세관에 앉은 마태를 보면서 지나갔을 겁니다. 그때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세리가 그 당시 어떤 형편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증오와 환멸과 그야말로 미움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지나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가버나움 세관에 앉았던 그 마태를 지나가시다가 주목하여 보셨다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은 그냥 쭉 지나가다 풍경을 보듯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에이덴인데, 이것은 그를 만나기 위하여 집중하여 관찰하고 보아셨다는 겁니다. 한 인간의 아픔과 슬픔, 그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그 마태를 주목하여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침에 세리를 찾아가서 그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절망을 다 헤아려 보신, 주목하여 보신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도 여전히 에이덴 주목하여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세리가 그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지금은 세무공무원 하면 좋은 직업입니다. 세무서 하면 부러운 직업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세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세리는 하나님을 떠나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입니다. 유대교 유일신의 하나님을 버리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삼은 사람이죠. 그리고는 로마가 부과하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동족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악행을 거두르고 거두라는 세금 이상을 책정하여서 세금은 로마에 내고 나머지는 본인이 착복하는, 그야말로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며 살던 거머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그 당시에 부유하고 부를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유대 민족들에게는 버림받았고 배척되었고 손가락질 받던 인생입니다. 그 강도가 어느 정도였을까? 길거리에서 동냥하던 사람에게 세리가 만일 동전을 주고 가면 그 동냥하던 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동냥받은 돈을 들고 세리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세리에게 그 얼굴에, 그 면전에 동전을 던질 정도로 세리의 돈은, 그야말로 세리라는 인생은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세리가 아무리 어떤 사건과 환경에 확실한 증인이라 하여도 그를 법정에서 증언하지만 그 증언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사회 속에, 유대인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지만 존재감이 없었던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나가서 제사 드릴 수 없고 마을마다 있었던 회당에도 그 출입이 거부되었고 출교당하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여인 중에 가장 깊은 죄인, 부정한 죄인은 몸 파는 여인이라고 했다면 남자 중에 가장 부정한 죄인은 바로 세리라고 평가받았습니다. 당시 재밌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리 중에 노총각이 많았다는 겁니다. 왜 노총각이 많았을까? 유대인 부모들 중에 어느 누구도 딸을 이 세리에게 주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안에서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죄인, 그 대명사가 세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리의 원래 이름이 무엇일까? 이 세리가 원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적고 있는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니까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라는 겁니다.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그의 아버지가 레위라는 뜻,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는 뜻으로 너는 우리 지파에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니 너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어라. 그와 같이 이름 지어준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 마태가 일생을 아버지의 이름이 지어준 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성전입니까? 세간입니까? 사실 레위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전에서 자라서 성전을 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면서 살아가야 될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그는 지금 죄인의 자리, 로마 황제에 부역하는, 로마 황제를 주인 삼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가 그와 같이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쫓아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의 이름이 마태라고 했습니다. 마태는 어떤 뜻인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라.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선물꾸러미가 되라고 마태라고 이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는커녕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는,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고 증오받는 쓰레기 인생으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세관에 앉아서 여전히 회개 장부를 들추며 그 부정한 돈으로 자기의 배를 굴리고자 했던 세간에 앉아있던 이 마태를 주목하신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간에 앉은 죄인이었던 부정한 세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부정하게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부정하게 세금을 거두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과거에 세리 짓을 했습니다. 세리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개과천선해서 청산한 거예요. 그리고는 조용히 집에서 머물고 있었던 마태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세관에 앉아서 지금도 그 돈을 세며 부정한 돈을 헤아리고 징수하던 그 현장, 죄인의 현장에 있었던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세리가, 이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심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지체 없이 그 세관에 있었던 자기 책상을 물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변화고 놀라운 말씀이죠. 사실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읽어보아도 이 마태를 부르실 때의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다른 추가적인 말씀이 없어요. 구구절절한 설명이 없어요. 네가 나와 함께하면 이런 조건들이 있을 거야, 이런 평가를 받을 거야, 그런 것이 없어요. 한마디뿐입니다.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의 마태가 일어나 따랐다는 겁니다. 일어나 따랐다는 말은 현재 진행형, 그야말로 즉시 지체함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태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겨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그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가 있었던 그 세관, 그 현장에서 그를 부르실 때, 그를 향하여 음성을 주실 때 그가 주저없이 그 자리를 물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일어나 걸어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주시는 때가 있죠.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떠올려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너 그 자리를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나와 함께 걸었으면 좋겠어. 세상에 있지 말고 이 시간만큼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따라오라 가라. 바라기는 그 아침, 이 아침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없이 때를 놓치지 않는 결단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주저없이 그가 즉시로 예수님 곁에 왔을 때에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곁에 이미 제자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죄인이고 부정했던 세리를 제자로 불렀는데 그 제자라고 부른 마태가 갑자기 슬그머니 자기들 그룹 안에 와서 같이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제자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사실은 먼저 예수님이 길 가다가 모든 사람이 피하는 그 가버나움 세리를 주목할 때도 좀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예수님 왜 저 세리를 바라보시지? 그리고는 갑자기 그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이상했고 부르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일인데 또 만일 세리가 스스로 저 세관에 앉아있다가 우리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 무리를 보고 막 따라와서 나를 좀 받아달라고 해도 받아주시면 안 되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당시의 배경과 환경과 문화적인 수준, 사회적인 편견 가운데 있는 그 사람 세리를 이와 같이 불러서 동역할 만한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법한 사람입니까? 만일 가버나움의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가 예수님이 먼저 부르셔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 그룹의 제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알려지면 이건 예수님도 제자들도 조롱거리와 비판거리가 되는 겁니다. 저들 보니까 저들도 똑같구나. 저들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저 죄인 세리를 찾아가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슬그머니 와서 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한번 퀴즈를 드려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1번 레위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 남겨진 제자들은 이미 제자된 사람들은 야 이렇게 돈이 많은 세리가 우리 제자가 되었으니 제자 그룹에 들어왔으니 우리는 앞으로 호의호식 하겠다며 환영했다. 이게 1번. 2번 저런 세리와 함께 내가 제자가 되느니 오늘 여기서 제자직 때려친다. 2번 어떤 걸까요? 예? 어떻게 잘 아세요? 여러분 게다가 마태를 보세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 여러분 예전에 베드로는 어땠어요? 그냥 그 예수님 앞에 고꾸라지면서 주여 제가 죄인인데 어떻게 주님 따라갑니까? 울고 불고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마태는 그런 눈물도 없어요. 회개도 없어요. 주님이 불렀는데 뻔뻔해요. 그냥 슬그머니 그 세관에서 일어나서는 볼펜하고 주판하고 계산기 내려놓고는 슬그머니 와서 제자들 그 곁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치 없이 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솔직히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저런 인간을 참 우리 같은 이런 제자의 직분으로 부르실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 저런 세리하고 같은 급입니까? 나는 저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 저 안 합니다. 솔직히 그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고 모습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요 여러 가지 모임과 만남을 경험합니다. 사회 속에선 신앙 공동체든 크건 작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원치 않는 사람과 그 모임에 만나서 묶여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때 여러분 마음 어떠셨어요? 될 수 있으면 그 사람하고는 엮이고 싶지 않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싶지 않고 부딪히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에요? 속회 모임에서 나랑 껄끄러운 사람이 함께 속회에 모이면 여러분 다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에게 전화하시잖아요. 목사님 이 사람 좀 빼주세요. 이 사람 좀 제거해 주세요. 이 사람하고는 제가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 그 속회 모임, 선교회, 모임, 기도회 떠나지 않습니까? 안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아닌 것처럼 앉아 계세요. 네? 내가 받은 전화가 몇 통인데 그래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불러서는 안 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달래주거나 제자들에게 설명함이 없어요. 도리어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이 부정한 마태를 따라서 그의 집으로 쫄래쫄래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디 나와요? 우리 9장 10절에 있는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그야말로 설상가상이죠.
마태가 예수님 그 감격에 못 이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서 저녁 식사하자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나서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따라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보니까 세리의 친구는 다 세리밖에 없잖아요. 누구도 안 만나니까 그냥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죄인들과 세리는 다 그 집에 앉아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0절을 보니까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이 앉았다 두 번이 나와요. 여러분, 이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는 일으켜서 제자로 앉히신 예수님께서 도리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앉으시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식사까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으셨다는 것은 행동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건 뭐냐? 내가 그들과 같은 유의 사람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여기 앉았다, 같이 음식을 먹었다, 그들과 나는 같은 공동체다, 같은 유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은 부정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먹는 것이 곧 부정한 것인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정한 자와 함께 앉아서 함께 음식을 먹는다, 나도 부정해지는 것을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 집에 들어가서는 앉으셨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 가운데 앉아 식사까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동을 예수님이 함행하셨다는 것이죠. 이때 누가 놀랐을까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놀랐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이러시지?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시지?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보다 더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굴까요? 마태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자신은 부정하다 했어요. 자기 집에 돌을 던졌어요. 누구도 자기 집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손가락질 받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난 분이 나를 불러주시고는 내 집에 함께 오셔서 내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한 단어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히 받을 수 없는 사랑, 받을 수 없는 환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지금 마태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와 궁일의 현장을 못마땅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9장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도 도매금으로 함께 비난하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너희 선생님이 죄인들과 저렇게 앉아서 저렇게 식사하는 것을 보니 저는 죄인이구나, 죄인을 따라다니는 너희도 죄인 아니겠느냐, 너희도 똑같은 사람들 아니겠느냐, 공식석상에서 비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서 같이 식사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는 누굴까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바리새인인가 하면 바리새인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했고 그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줄줄줄 깨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누굽니까? 언제 오십니까? 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묻고 듣곤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누구보다 그리스도가 오기를 바라는 모든 말씀을 줄줄줄 외우던 그들이 예수님 앞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초대해야 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현장을 은혜로 보지 못하고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와 사고와 여러 가지 골칫덩어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도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다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불효자식인 그 아들을 끌어안고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죠. 근데 그때 누가 그 은혜를 무서운 문제로 바꿉니까? 큰아들이 그 은혜의 현장을 문제의 현장으로, 아버지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뭐가 문제가 있고 사고가 난 것처럼 그와 같이 분노하며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큰아들의 마음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돌아온 그 세리 둘째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렇게 누구도 반기지 않는 세리, 이 죄인을 제자 삼는 것도 모자라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앉으시고 그 수많은 가버나움의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함께 나누시는 것일까? 왜 그와 같은 사람이 스스로 되기로 자처하셨느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이 행동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이 오늘 마태복음 9장 13절에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로만, 멀리서만 그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인을 진짜 살리기 위하여서 그 죄인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죄인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스스로 죄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을 살리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강물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름에 많이 물이 불어나고 비가 많이 내려서 곡교천에 막 한 사람이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봤어요. 우리 교인들이 다 봤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 떠내려가는 사람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좋은 스피커 가지고 가서 그냥 좋은 말씀, 감동적인 이야기 30-40분 막 떠들면 그 물에 떠내려가던 사람이 아이고 내가 살겠어 하고 막 물 위를 걸어 나오겠어요? 헤엄쳐 나오겠어요? 그런 법 없어요. 여러분, 강물에 빠져가는 사람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요? 내가 뛰어 들어가야죠. 그 강물로, 절망으로, 죽음의 자리로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잡고 그 사람을 끌어올릴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시는 것이죠.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죄와 사망과 소망 없는 인생, 어두움과 수치와 모욕의 자리로 말미암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인생, 거룩한 나라로 그 스스로 올라올 수 없게 해 주님께서 그 거룩한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이 천한 땅에 오셔서, 죄인의 땅에 오셔서 스스로 죄인이 있는 그 자리에 가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뒤집어 쓰사 너는 살고 나는 죽으리라. 그 생명의 십자가를 보여주셨기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죄인의 자리에 있어 할지라도, 네가 과거의 실수로 말미암아, 선택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은혜가, 내 긍휼이 내가 너를 찾아가리라. 내가 너를 결코 그 자리에 두지 않으리라. 내가 너가 있는 그 자리까지 찾아가서 너를 붙잡아 나를 딛고 십자가를 통하여 너를 새로운 인생으로 끌어올리리라. 인도하리라. 저는 오늘 마태의 집에서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게 있죠. 그건 뭐예요? 지금 주님께서 오늘 여기 온 나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끌어올리시고자 오늘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주님 앞에 뭔가를 잘해야 내가 복을 받지, 은혜를 받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병든 자를 찾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회복이십니다.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그 마태가 주님의 집, 주님께서 자신의 죄인의 자리에서 베풀어 주신 내가 죄인을 위하여 왔다. 그리고 내 긍휼과 은혜가 여전히 이 마태에게, 여기 있는 죄인들에게 넘치도다. 공식적인 석상을 함을 통하여 마태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가 주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일생을 살다가 그가 마음속에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할 때에 한 가지를 결정합니다. 내가 잊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나를 살려준 한 분이 있는데,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록하기 위해,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 마태복음을 써왔다는 거예요. 내게 은혜 주신 분이 이분입니다. 그 마태복음이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이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기도 하고 놀라운 고백이죠. 감동이 있죠. 마태가 그렇게 마태복음을 쓰면서 마태 자신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살짝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 2절로 3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 제가 읽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우리 10장 3절 상반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세리 마태. 아멘. 여러분, 마태가 자기 이름 앞에 뭘 붙여놨어요? 세리.
여러분 똑같은 제자들의 명칭이 나오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세리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기록하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썼던 이 마태복음에는 자기 자신을 세리 마태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과거에 대해서, 특별히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 만나면 어떻게든 그 과거를 숨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모습 누가 알까 봐 감추고 그 외면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 그때 그 사람 아닙니까? 그때 그 문제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 잘못 봤습니다. 충청도니까 이렇게 해야죠. 잘못 봤슈. 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보세요. 마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써요. 자기가 거기다가 자신의 이름을 적어 놓는데 나는 세리였어. 나는 죄인이었어. 부정한 죄인이었어. 부정한 사람이었어. 근데 왜 썼을까요? 자기 인생을 바꾸어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 그때의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분명한 위치를 기억하기 위해 나는 은혜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었던 죄인이었어. 하나님의 손으로 새 인생을 살았던 그의 고백과 감동이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먼저 죄인이었던 나를 찾아와 주셨지. 나 세관에 앉아서 그때도 돈 세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 찾아와 주셨지.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엎드려 빌었는데 나는 그때 그것도 알지 못했어. 왜 불러주신지도 몰랐지. 그런데 그 은혜와 그 긍휼이 나를 다시 살게 했어. 나 쓰임 받았어.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을 잊지 않기 위해 나는 세리 마태였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마태가 그의 복음서에 그의 이름을 적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되는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결국 여러분 인생에서 마태는 단 한 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한 번뿐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마태가 그 죄인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그대로 일어나서 그대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고, 마태가 이 세상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인 마태복음을 남겨준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삭개오라는 세리가 나오죠. 그가 예수님 그 마을에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언제 나오시나, 이제 나오시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렬이 이제 쫙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아와 주시죠. 삭개오야 삭개오야, 너 왜 그 나무 위에 있느냐?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죄인을 불러주시고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삭개오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어떻게 하는가? 우리 19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지체 없이 즐거워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영접하여서 이 삭개오가 들어갔을 때 그 집이 또 마찬가지죠. 오늘 마태의 집처럼 그 모든 동네에 사는 죄인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먹으시고 나서 이 삭개오에게 어떤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19장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부정한 인생,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저는 우리 민족의 사람이 아니야, 저는 로마 황제의 사람인 걸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의 인생도 복된 인생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인생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잘못 선택하고 잘못된 죄로 말미암아 다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인간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왜 싸움이 납니까? 지금 그 문제 아닙니까? 중동의 문제가 그 문제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그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했는데 다윗이 그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하고 간음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지 않습니까?
그 죄악의 자리에 그가 빠져버렸죠. 넘어졌죠.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 저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당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인생에 그야말로 다 절망의 자리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이 처한 그 자리마다 찾아가 주셨잖아요. 그 절망의 자리, 죄인의 자리, 실수한 자리, 잘못 선택하여서 무너진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라와라. 다시 나와 함께 시작하자. 주님께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음성에 아멘한 인생마다 저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일어날 때 그 주님이 불러주시는 음성, 죄인됨에 분명한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붙잡고 일어날 때 우리 인생도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주님을 해석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내게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을 향하여 일어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방향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날마다 괜찮다,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내가 든든한 사람 아니에요. 도리어 믿음은 항상 내가 부족해요, 연약해요, 마음이 가난해요, 심령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은 나로 말미암아 능히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신 그 주님은 나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그 주님을 향하여 일어서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는요, 주님이 불러주실 때 그 단 한 번의 반응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전체가 아름다운 인생, 선물과도 같은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께 반응할 때,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향하여 일어설 때, 아멘할 때 그 가정과 그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새로운 전환을 주시는 것일까? 왜 그 인생을 쓰레기와 같은 인생을 아름다운 선물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건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요, 죄인인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죄인을 부르셨다면 능히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소망의 인생으로 바꾸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죄인을 향하여 그 죄를 이기는 은혜와 긍휼에 넘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요, 치료하시는 의사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필립보서 1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부르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그 시작하셨다면, 우리를 부르셨다면 반드시 그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섭리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세우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과거의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지금 어두움에 묶여있는 분이 계시다면, 또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말미암아 답답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내 인생에 새로운 전환을 마련할 수 있을까? 막막해하고 그저 답답해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신 약속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나와 더불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말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랍니다. 원합니다. 간절히 뜻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이 이미 파산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오늘 다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을 찾으러 왔다. 그 가난한 자 내가 부하게 하리라. 오늘도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일어나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십시오. 뻔뻔해도 괜찮습니다. 염치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인생에 반응하면 그 인생의 오늘이 새로운 시작의 전환이 되고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가 다시 주님께 반응하는 예배,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과 치료와 회복이 멈춤 없는 주님을 향하여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 가정의 회복이 있는 예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으로 서셨습니까? 혹시 입으로는 주님 저는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은 저 세리와 같지는 않지, 나는 세상에 있는 저 악독한 사람과는 다르지,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을 비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정직한 자고 주님 앞에 죄인일 뿐임을 고백하는 자, 다시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의원 되신 주님, 회복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뿐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서는 자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헤아리시거나 기억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온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에 어떻게 나오시는가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인생, 반응하는 인생, 결코 죄인의 자리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슬픔과 절망으로 인생으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인생,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인생, 새로운 인생, 주님이 선물 같은 인생으로 열어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 세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긍휼과 회복을 하나님 오늘 이 앞에 온 죄인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병든 내 영혼에 하나님 회복을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다시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 나의 모든 자리, 삶의 절망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나와 함께 먹자.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파산한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을 생각도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부정한 일로, 잘못된 습관으로, 잘못된 결정으로 헤어나지 못하여 절망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 있는 나를 하나님 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떠내려가는 이 강물에 찾아오셔서 주님 건져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며 내가 더불어 살리라. 하나님 다시 이 음성이 우리의 음성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여 우리가 일어나 걷겠습니다. 일어나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 마태의 이 결단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 같은 인생을 살았듯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남겨진 인생,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선물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전하는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새로운 역사 위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의 자리에 여전히 있었던 세리마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절망 속에 그 자리를 지켜갈 뿐이었지만 주님이 먼저 바라봐 보셨고 찾아가 주셨고 불러주셨고, 그가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선물 같은 인생으로 그를 들어 쓰셨듯이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천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 다시 주의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우리 남겨진 인생,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 새로운 선물과 같은 인생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아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이제 노래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인생 주님만 노래하겠습니다.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 예수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노래합니다. 그 은혜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 주여 하늘 닿는 곳까지 주님 앞에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나의 구원자. 우리 하나님께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한 나를 찾아와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잊혀지지 않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죄인의 자리까지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어찌 갚아야 될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내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잊혀지지 않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끝까지 붙잡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주의 선물 같은 인생을 나누는 복된 사람으로, 복된 가정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하디 천한 저를, 천하디 천한 우리를, 아버지 도무지 살 수 없는 인생을, 절망에 빠졌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찾아와 주셨고 바라봐 보셨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소망이 필요합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소망과 문제에 빠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공연하심이 멈춤이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 앞에 달려나가게 하시옵소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 살자. 내 마음 문을 열어라. 내가 더불어 살아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살아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멘. 주여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일어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치료자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자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오직 나의 주님만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님 손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주를 찾고 그 말씀에 아멘하는 인생마다 새로운 인생의 선물 같은 삶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주님의 부르심에 결단하라, 따라가자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먼저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주님 그 음성에 아멘. 다시 주님 앞에 일어나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천제일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이 불러주시고 앞으로 복 주시고 이 세상의 선물과 같이 사용하실 우리 온천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